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 17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부활의 주님을 따르는 인생으로 또 내 안에 성령으로 모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주간도 임마누엘 또 위드 원네스 함께하는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승리하고 이 자리에 오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소수이지만 주일 강단 말씀을 포럼으로 또 이렇게 올려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함께 시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 권사님, 부활의 주님을 따르는 인생이라는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살면서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을 망각하며 살아왔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나를 내려놓지 못한 나를 되돌아보는 시간들로 인도하셨음에 감사하며 나의 이러한 삶의 근본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게 하시어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화되는 자로 오직 언약의 말씀과 복음의 말씀만이 절대적으로 붙잡는 전도자로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이만줄 렘넌트 한 주간 생활은 센터만 다녔습니다. 붙잡은 말씀은 하나님은 복음 가진 자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움직이신다고 하는데 내 삶에서 매일 강단 제목을 기억하고 강단 말씀대로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이렇게 포럼 올려주시면 감사하고 우리 다른 성도님들 또 렘넌트들도 함께 올려주시면 은혜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로 연결되어진 강단 말씀이 반드시 응답의 열매로 이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은 성경대로 예언되었다가 성경대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사람으로 오셨지만 100% 하나님이라신 증거로 부활하셨어요. 십자가만 있으면 고난으로 끝나겠지만 부활에 계셨기 때문에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것을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으로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해도 안 되네 하지만 그 시간표를 못 기다리기 때문에 그 시간표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얼마나 기도 생활하십니까?
기도가 없는 삶은 메마른 삶입니다. 목이 마르면 물을 먹잖아요. 갈급하면 물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 속에서 갈급한데도 말씀을 안 찾아요. 기도하지 못합니다. 알게 모르게 말라 죽는 거예요. 그런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하나님으로 모셨어요. 어떻게? 성령으로. 거룩한 영으로.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그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셨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했고 권세를 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1년에 한 번만 부활주일이 아니고 지난주만 부활주일이 아니고 오늘도 부활주일, 다음 주도 부활주일, 또 매일매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것 같고 말씀을 그렇게 듣는 것 같은데 내 현실의 삶을 돌아가서는 살아계신 주님을 찾지 못해요. 계속 메말라가는 심령으로, 계속 죽어가는 심령으로 살아가고 나중에는 영적인 걸 죽으니까 육적인 것도 죽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모신 자는 하나님을 모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어딨냐 따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내 안에 성령으로 계셔요. 어떤 위대한 학자 둘이가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대회를 열었어요. 천문학자는 자기가 아주 훌륭한 망원경을 만들어서 온 우주를 다 봤는데 하나님이 어디든 없더라. 하나님은 없다. 어느 뛰어난 외과 의사가 모든 사람의 신체를 다 해부하고 했는데 그 마음속에 따르는데 아무리 봐도 없더라. 그때 거기에 참관한 어떤 할머니가 딱 질문 있다고 하면서 나와서 얘기해도 되겠냐? 얘기해보라. 자, 천문학자에게 물어봅니다. 그 많은 곳을 다 봤는데 진짜 하나님이 안 계시더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없더라.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망원경에 바람이 보이더냐? 안 보이죠. 공기가 보이더냐? 안 보이는데요? 그러면 바람이 없냐? 공기가 없냐? 안 보이지만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 계신다. 근데 바람, 공기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다. 그 외과 의사에게 얘기합니다. 자녀가 있습니까? 있대요. 자녀 사랑합니까? 사랑한대요. 자녀를 사랑하는지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 한번 당신 몸을 다 열어서 찾아볼 수 있느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사랑은 그런 것이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찾을 수는 없지만 지금 함께 하신다. 내 삶 속에서 살아계신 주님이 체험되어져야 돼요. 안 보인다고, 느껴지지 않는다고 사람들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걸 발견한 사람들에게 반론하고 따지고 또 핍박합니다. 키보드 켜놔요.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을 내 생활 속에서 체험하지 못하면 나중에는요 속아요. 나중에는요 그런가 하면서 따라갑니다. 아주 위대한 학자, 훌륭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합당한 말을 해봐요.
그런가 보다 하고 따라갑니다. 사람들이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게 타협이에요. 그게 속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얘기는 뭡니까? 성령 충만함 받으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너희 안에 모시고 충만함 받으라. 그러면 쉽게 흔들리지 않아요. 쉽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칫 넘어졌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생명 걸게 되어 있어요. 예배에 생명 걸고 영혼 구원에 생명 걸 수밖에 없어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제목이 뭐예요? 다 같이 시작.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어제로 끝난 것이 아니고 오늘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세상의 것은 다 변해요. 그런 무슨 드라마 제목이 있지요. 뭐 사랑이 또 변하냐 뭐 이런 거 있는데 다 변해요. 다. 그리고 없어집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고 다 없어져요. 그러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영원토록 동일한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소유한 여러분들은 그래서 참 행복자입니다. 돈이 많다고 행복자가 아니에요. 돈이 많으면 우리가 남들이 못하는 것 잘 누리고 할 수는 있겠지요. 근데 여러분은 그보다 몇천 배, 아니 헤아릴 수 없는 최고의 행복자가 된 거예요. 여기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주 정복하는 시대가 오죠. 앞으로 우주 여행도 한다 그래요. 그래서 뭐 우주에서 한 달간 사는 거, 그거를 미리 예약한 사람들이 있는데 48시간 만에 그것을 싹 동났대요. 근데 아직 그 우주 여행을 아직 안 하거든요. 근데 그 가격이 70억인가? 한 달 동안 우주에서 사는 게 70억인가? 근데 그게 다 매진된 거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이 많겠어요. 물론 해외 얘기지만 남들이 못하는 거 돈 많으니까 할 수 있겠죠. 근데 부럽습니까? 저에게 그런 기회 있으면 뭐 갈 수는 있겠죠. 근데 굳이 갈 마음은 없어요. 여러분, 진짜 내가 최고의 가치가 뭔지, 최고의 행복이 뭔지 안다면 부러워할 것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그리스도, 그 유일성을 말씀하고 계신데,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함을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사랑하는 자. 1절부터 3절 말씀 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자, 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사랑을 나눠주는 멋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랑은 누가 줍니까? 가진 자가 줄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그 십자가 사랑을 얻었어요.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나눠주는 자가 되라. 이 땅에서 삶은 나 혼자 살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과 부대껴 삽니다. 많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요. 그런 가운데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이 크리스찬만의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형제 사랑하기를 이제 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지고 해라. 그런데 남을 베풀어주고 퍼주고 하는 거 너무 좋은데 거기에 복음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영혼 사랑이 없으면, 그들을 천국 복음으로 인도하기 위한 그런 사랑이 없으면 그거는 값어치가 없습니다. 그냥 남 불쌍히 여기는 거 연민으로 그냥 끝나버립니다. 구제로 끝나버려요. 우리는 독특한 것이 있어야 돼. 그리스도의 사랑. 그냥 연민이 아니고 불쌍이 아니라 그 영혼에 대한 연민, 영혼에 대한 그 불쌍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그래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증거가 뭐냐? 십자가의 사랑이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방법이 바로 그 몸을 드린 거래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의 특징은 뭐냐? 우리의 특징도 사랑입니다. 바로 십자가 사랑이에요. 영원 사랑입니다. 근데 이것을 잃어버렸어요.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집니다. 멸망이 인생에 되어집니다. 사단의 종로로 탑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때부터 이기주의가 돼버려요. 나중심이 되어버립니다. 잃어버립니다. 이거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 방법을 주셨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완성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그러면 그 복음과 구원을 받은 내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데, 그게 그리스도의 인의 사랑이에요.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더 펼쳐 말하면 그것이 바로 전도지요. 이것만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그런데 우리는 그 표현의 방법이, 그 실천의 방법이 바로 영혼 구원이에요. 다른 것이 없어요. 우리가 똑같이 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힐 수가 없습니다. 그냥 뭐 많이 퍼주고 입은 거 벗어준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면, 내가 십자가에서 그냥 못 박혀서 해결될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사람 많이 있을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진짜 저 사람이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면 저 사람이 구원받는다. 그러면 할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완전 복음으로 다 끝내버렸어요. 우리가 할 것은 뭡니까?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인데,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아무나 합니까? 아닙니다. 그 내용을 가진 자, 깨닫고 알고 가진 자가 할 수 있어요. 소유하지 못하고 가지지 못하면 아무리 불쌍한 그 영혼 보여도 보이지도 않고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구원하신 이유가 다른 사람도 구원하라고 불렀는데, 하나님은 작정한 자가 있는데 그 사람을 찾으라고 나를 불렀는데, 이것을 하지 못하면 직무유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맡겨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책임을 다하시는 전도자의 축복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13장 1절에 딱 보니까,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예를 들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자신의 집을 찾은 천사를 그저 손님으로 알았어요. 천사인지 모르는 거예요. 정성껏 손님인 줄 알고 정성껏 대접했는데, 나중에 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대언의 말씀을 들어요. 그 천사의 입을 통해서 뭐라 하냐? 네 부인 사라가 아이를 갖겠다. 그리고 네가 강국을 이루겠다.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쩌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아내도 늙었고 자신도 늙었고 자기가 좀 많은 좀 재산을 가지고 있긴 하겠지만 강국을 이루고 천하 만민이 나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라. 그런데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어쩌면 지나가는 손님 나그네 하나를 대접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천사인 줄 민지 알았으면 더 잘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 손님이라 할지라도 정성껏 대접한 것, 이게 하나님의 계획일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아브라함이 성품이 좋았을 있을 것이고, 근데 모든 게 하나님의 다 계획이에요. 그 만남도 하나님의 계획이고, 아브라함의 성품도, 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 계획 속에 딱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만남을 통해서 어떤 계획을 주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쉽지가 않죠. 내가 짜증나고 화나 죽겠는데 어떻게 다 남을 배려하고 대접하고 사랑하고 이럴 수 있겠습니까?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화병 가진 사람도 워낙 많아요. 화병 그러면 분노장애 같은 거. 예전에 화병 그랬는데요. 지금은 막 그 화병이 스트레스죠. 스트레스가 심해지면 막 분노장애라고 오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너무 이제 심하다 보니까 분열증으로 오게 되어지고. 그걸 조현병이라고 그러죠.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막 좋았다가 욱했다가 분노장애 같은 거. 그래서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차 운전하다 보면은 막 보복 운전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되게 심해요. 제가 유튜브로 자주 보는 게 한문철의 몇 대 몇 있어요. 자주 봅니다. 그리고 뭐 블랙박스. 늘 제가 토요일 주일날 8시 45분 되면 딱 보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SBS의 맨인 블랙박스. 그건 꼭 챙겨봐요. 보면은 참 희한한 인간들 많이 있죠. 결국은 다 자기 손해야. 결국은 막 보복 운전하고 막 하다가 결국은요, 뭐 딱지 벌금뿐만 아니라 자기가 사고를 당해가지고 그런 사람 되게 많더라고요. 우리 성도님 중에는 한 번도 그런 분 내가 본 적이 없어. 너무 다행입니다. 이런 세상에 뭐 대접하고 잘해주고 이런 게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됩니다. 좀 참을 줄도 알아야 돼요. 저도 좀 욱하면 화가 날 때도 있어요. 예? 저도 막 부부싸움 할 때는요, 예? 서로 배는 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갈 때까지 가자, 끝까지 가자 하면 정말 끝장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한 번도 그런 분이 없어서 너무 다행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신앙생활을 너무 편하게 하려고 그래요. 신앙생활 편하게 할수록 손해입니다. 어쩌면 신앙생활은 십자가예요. 신앙생활은 고난입니다. 근데 고난 후에는 멸관, 영광이 있다 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편하게 하려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왜?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편하지가 않아. 그러면 은혜도 못 받아요. 불평만 합니다. 시험 오해거리만 오게 되어집니다. 아, 이게 교회 생활이야? 아유, 이게 신앙생활이야? 아, 힘들어. 죄송하지만 신앙생활은 편하지가 않아요. 누가 이딴 새벽 예배를 만들어서 힘들게 해가지고, 근데 예수님이 만들었대요. 예수님이 직접 행한 거라니까. 누가 이 금식 기도를 만들어가지고, 아, 예수님이 행하셨대요. 그러니까 따라하는 건데. 아, 누가 헌금을 만들어가지고, 아유, 구약시대에는 레이지파를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건데. 이런저런 불평을 하고 합니다. 편하게 하려면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정말입니다. 예배 편하게 들으려고 하면 예배 들을 수가 없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내 거 다 할 거 다 하고 챙길 거 다 챙기고 내 우선순위 먼저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3순위 4순위로
예배를 한다면 그게 엄청난 손해입니다. 세상과 또 내 자신과 타협하면서 편하게 한다. 편한 게 아닙니다. 결국 손해입니다. 여러분, 예배 억지로 오지 마세요. 힘들게 하지 마세요. 그런데요, 조금 힘들어도, 시간 내기 어려워도 그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그게 나중에는 나에게는 이 편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놓쳐버리면요, 나중에는 너무 짐이 되어버리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넘어집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탈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나는 십자가를 지고 간다. 일부러 고난아 와라, 십자가에 와라, 일부러 내가 힘들어라 할 필요는 없겠지만, 힘들고 어려움이 왔을 때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의 사인인 줄 알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나갈 때에 나중에는 그 어떤 큰 고난과 환난이 와도 능히 이겨낼 수 있고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정말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완전 바뀌게 해주옵소서. 매번 예배 드릴 때마다 그래야 돼요. 하나님, 지금 내가 지금 오기 전에 그 일들, 또 우리 가정에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 나를 핍박하는 분들,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바뀌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증거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어떤 랩런트가 그러더라고요. 지난주도 또 부모님이 못 가게 해서. 자,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어쩌면 하나의 기도 제목이잖아요. 일부러 싸울 필요는 없지만 모르니까, 불신자니까, 또 이 복음이 뭔지 모르니까 그럴 수 있지요. 그럼 우리 뭐합니까? 영적 싸움 해야지. 기도해야지요. 그것이 오히려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나를 깨울 수 있는, 내가 결단하면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오늘도 예배 성공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나갈 때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승리하는 자입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10절부터 한 25절까지 전체를 보면 이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의 전체 주제를 언급해요. 뭐냐? 어떤 문제, 어떤 풍랑 속에서도 능히 승리할 수 있다. 여러분, 12절, 13절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예수님은요,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십자가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는데 그 십자가의 처절한 대속의 시간표 속에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 백성의 지위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입니다. 우리의 더러운 문제 해결.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리라. 지성소 안에는요, 직접 양을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성소 밖에서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흠없는 것만 가지고 들어가서 제물로 드립니다. 예수님은 어린 양이 되셨어요.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았고 그 치욕을 짊어지고 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 양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저 성문 밖에서 치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그냥 믿으면 돼요.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너무나 이 쉬운 거를 사람들은 어렵게 생각해요. 물론 아무 생각 없이 1 더하기 1은 2 이렇게 해버리면 그 의미도 모르고 그냥 외우면 안 되겠죠. 아, 사과가 하나고 사과가 2개고 하나고 그럼 2개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신 그 사실들을 내가 이해하면서 받아들여야겠죠. 그걸 우리가 영접이라고 합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십자가의 은혜가 뭔지 모릅니다. 부활이 뭔지 몰라요. 나랑 상관이 없습니다. 이 말씀 때 마지막 시대에 일어난 일들을 영적으로 절대로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때에 교회 가지 마 하는데 거기에 같이 휩쓸려 가는 거예요. 다른 것은 보지 못하고 판단하지 못하고 결국은 세상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점이 뭔지 그걸 모르고 다 놓쳐버리는 겁니다. 저는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분들 보면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영적 싸움하지 못할 때가 그게 안타까운 겁니다. 우리는 최종 승리를 보장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고난도 기쁘게 받아들이고 또한 축복이 왔을 때는 하나님 앞에 무한 영광 감사드리고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복음 중심이에요. 그게 하나님 중심입니다. 완준이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복음 가진 자 중심으로 세상을 움직이신다고 했는데 나도 강단 제목 기억하고 강단 말씀 따라가겠습니다.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들은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복음 가진 자 중심으로 움직이시기 때문에 받아들이면 돼요. 왜? 내가 그 안에서 내가 누군지를 알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십니다. 그 사람 중심으로 움직이셔요. 할렐루야. 이걸 믿으시면 됩니다. 본문 14절 16절 보면 우리가 여기에는 영관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을 향한 그 찬송의 제사를 통해서 축복을 맛보게 된다. 찬송의 제사를 늘 드리자. 입술의 열매를 드리자. 이사야 43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찬송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흑암이 물러갑니다. 그래서 그 말씀 듣기 전에 뭐합니까? 찬송 부르는 거예요. 정지사님 나오셔서 찬송하지 않습니까? 우리 70이 넘으셨는데 여러분들 앞에서 찬양인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르신 공경한다는 마음을 가지고서라도 열심히 찬양 따라해 주셔야 돼요. 너 아이들에게도 야 10시 40분까지 와라. 애들 성가대 할 때는 10시까지 오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이제 성가대 예배도 없는데 막 늦게 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오늘 영환이한테 야 애들 다 일찍 오라고 카톡 올려라. 그리고 특별히 내가 늦게 오는 아이들이 몇 명 있거든요. 지정해 줬어요. 이 아이들은 특별히 전화 돌려라. 아마 전화 온 애들은 내가 특별히 늦게 오는 애구나 지적되겠구나 알면 돼요. 그 찬송하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할아버지가 찬송하는데 나랑 안 맞아? 합니까? 죄송합니다 정기사님. 네. 훌륭한 멋있는 사람이 와야지. 그 찬양사역자 박종호 씨나 또 이제 그 성악가 조수미 씨가 와야지 같이 좋아하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찬송하는 그때부터가 예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 오는 그 자체부터 앉아서 기도하는 그 자체부터가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는 언제 끝납니까? 여러분들이 그 다음 주에 다시 올 때까지가 또 예배입니다. 한 주간의 삶이 예배로 연장선으로 계속 이어져야 돼요. 내가 찬송하면서 예배가 시작되어지고 또 그 다음 주에 와서 또 찬송함으로써 예배가 마무리되고 또 시작되어지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으신 이유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영광 받기 위해서, 찬송 받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래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래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찬양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해버리면 날마다 내 입술에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혹시나 여러분 일주일 3일 통해서 찬양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혹시 핸드폰에 가요 같은 것들 이렇게 트로트 같은 거 뽕짝 그렇게 컬러링이 뭔지 알죠? 벨소리 되어신 분들 빨리 바꾸세요. 어떤 분들은 뭐 닐리리아 뭐 이런 것도 나오고 뭐 그냥 빨리 바꾸셔요. 보기도 안 좋아요. 듣기도 안 좋아요. 핸드폰 울릴 때마다 좀 찬양하는 소리가 나야지 그때라도 좀 찬양이 나오지. 맨날 뽕짝 나오면 되겠습니까? 요즘은 별로 많이 전화하면은 그런 거 많이 없더라고요. 요즘은 그냥 띠리링 이러고 그러고 예전에는 뭐 컬러링 해가지고 전화하면 뭐 음악도 나오고 유명한 음악도 나오고 목소리도 나오고 많이 그랬거든요. 요즘은 별로 그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전에는 뭐 당신은 사랑받기 이런 거 막 컬러링으로 음악 벨소리를 해가지고 상대방이 딱 전화해서 들으면 기분 좋게 되기도 하고. 찬양이 없으면요 어쩌면 화가 나요. 짜증이 납니다. 무슨 노래를 부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 분위기가 나와요. 늘 슬픈 노래 부르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맨날 우울증 걸리는 사람이에요. 맨날 댄스 막 하는 사람들은 너무 신나 있어. 뭐 우울한 것보다 낫겠죠. 뽕짝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거의 취해 있어요. 죄송합니다. 혹시 뽕짝 좋아하시는 분들 여러분 찬양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도 찬양 많이 나오잖아요. 어떤 할아버지들은 그 라디오 카세트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다니면서 늘 자전거에 가서 뽕짝 틀어놓고 다니고 하는데 다른 사람 즐겁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겠지요. 여러분들은 찬양 많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은 뭡니까? 찬양 후에는 말씀이 있습니다. 찬양, 기도, 말씀, 또 이 시간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다 예배인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이런 모든 예배의 결실은 어디서 얻냐?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얻는 거예요. 오늘 찬양한 거, 기도하고 말씀 들은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열매로 결실을 얻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그 모습, 기도하는 그 모습, 말씀 듣는 그 모습, 받은 그 자체가 여러분 현장에서 결실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은혜 받은 것, 감동받은 것, 여러분들이 진짜 뜨거워졌던 것, 그걸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눠줬을 때 그 사람이 기뻐하고 그 사람이 바뀌고 그게 열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배는 이 시간만이 예배가 아니고 여러분 현장 돌아가서 계속 예배의 연장선이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어쩌면 단순해요.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뭐냐?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안 되어지면 신앙생활 안 되어진 것입니다.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예배에 생명 걸 정도가 되어져야 된다. 이게 안 되어지면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생명을 살리겠습니까? 열매를 맺겠습니까? 은혜를 받으면요.
그 중심을 회복하면 나도 모르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와요. 나도 모르게 간증이 나옵니다. 간증이. 나도 모르게 간증이 나옵니다. 그게 간증이 나도 모르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의 메시지가 되어집니다. 구원의 길 아무리 막 외우면 뭐 하겠습니까? 구원의 길 그냥 앵무새처럼 막 말하면 뭐 하겠어요? 그 안에 간증이 없어요. 그 안에 체험이 없어요. 그러면 열심히 외우면 뭐 하겠습니까? 안 됩니다. 아이들이 취업하는 사람이 면접을 보는데 그냥 다 외웠어. 외웠는데 딱 면접관이 알아요. 저건 다 그냥 외워서 하는구만. 그 안에 그 사람의 감정, 체험, 그 사람의 열정, 그게 안 보여. 우리 신앙생활에서 내가 체험한 거, 내가 정말 은혜 받은 거, 그것들을 말해주는 게 전도인데 아무리 외워서 앵무새처럼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다 예배가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간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절로 헌신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진짜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저는 많이 체험했어요. 많이 봤습니다.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요,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정말입니다.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요,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게 무슨 얘기냐? 제가 까먹고 있어도 알아서 하셔요. 까먹고 있어도요, 먼저 해요. 나를 오히려 알려줘요. 근데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알든지 말든지 그냥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안타깝죠. 억지로 예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억지로 예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여는 하고 있지만 향기도, 간증도, 헌신도, 역사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고는 말합니다. 후에 얘기합니다. 내가 교회 다녀봤는데 아무 소용없더라. 저는 그 얘기를 많이 들어봤어요. 교회 다녔다가 안 다니는 사람들, 뭐 교회 다녀도 뭐 별거 없던데요. 뭐 아유 그거 내가 그 목사님 때문에 내가 그 교회 안 나간다. 아유 그 집사 때문에 교회 안 나간다고. 아유 더 나빠. 아유 더 안 좋아. 차라리 밖에서 그냥 노는 게 더 좋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이도 봤어요. 억지로 하니까 그러겠죠. 억지로. 예배가 즐겁다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있다면, 나의 태신자가 간절히 생각난다면 그 사람은 이미 성공한 성도예요. 이미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예배가 즐겁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있다. 말씀을 듣는데 내가 전도할 대상자, 그 태신자가 마음으로 느껴진다. 기도하고 싶다. 그 사람은 이미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성도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성도는 거룩한 자입니다. 성도가 모인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복음의 원내수가 일어나요. 밥 먹고 교제하는 친목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나누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가 그런 자리입니다. 아무리 지금 인터넷 참여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인터넷 한계가 있습니다.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불신자들, 또 여러분 가족들, 안 보는 것 같아도 여러분 다 봐요. 여러분이 믿음 있는지 없는지 다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하는 거 다 듣습니다. 교회 불평하고 성도 흉보하는 것 다 듣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데 가서 여러분에게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앞에서 말하지 않아도 다른 데 가서 얘기합니다. 교회 다녀도 다 똑같던데? 할 거 다 하던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믿음 있는 모습, 믿음 없는 모습 다 봐요. 이런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진짜 더욱더 말씀 붙잡고 빛을 내는 사람이 있고 타협하며 휩쓸려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정말 믿음 있는 자의 모습으로 보이고 말하고 행동하고, 그래서 휩쓸려 가지 않는
승리하는 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사단은요, 계속해서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도록, 사랑하지 못하도록, 누리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해요. 공격합니다. 간단하게 말합니다. 세 가지 싸움하라. 내 자신과 싸움해라. 세상과 싸움해라. 영적 싸움해라. 자신과 싸움은 뭡니까? 내가 말씀 듣는 거, 기도하는 거, 영적 게으름. 아까 얘기했잖아요. 분노장애, 그랬잖아요. 성냄. 나의 중심, 내 중심의 욕심, 이기심 다 사단이 주는 거예요. 내 자신과 싸워라. 사람들은 이게 계속 자기 중심이 있다 보니까 많은 것을 가졌으면서 더 추구하고 더 빼앗으러 갑니다. 근데 자기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있는 것을 오히려 주려고 해요.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결국 살리는 거예요. 세상과의 싸움은 뭡니까? 세상은요, 돈이 있으면 최고라고 합니다. 명예, 권력, 그러다가 타락의 길로 갑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성령인도 받아야 돼요. 그런 것들을 돈과 명예, 권력 추구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잘못하면 타락의 길로 갈 수도 있고 멸망의 길로 갈 수 있고 세상에 완전 딴 길로 갈 수가 있어요. 필요한 것들인데 그걸 어떻게 이용하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예전에 그 고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영적 싸움입니다. 그 영적 싸움은 뭡니까? 은혜 받지 못하게 하는, 헌신하지 못하게 하는,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그 사단과의 영적 싸움이에요.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뭐래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사단은 광명한 천사로 나타납니다. 아주 좋은 것을 주는 것처럼 아주 포장해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아주 선한 것처럼 좋은 것처럼, 그런데 그게 속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속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세상 속에 휩쓸려 가지 않고 복음 가지고 사랑을 나눠주는 자, 복음 가지고 승리하는 자 되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예배와 기도에 집중하면서 은혜 받은 것을 가지고 여러분 현장에서 열매와 결실을 맺는 그런 최고의 사랑하는 자, 승리하는 자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믿음의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때때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 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나 중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 복음 중심 되어져서 어떤 문제와 사건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 중심으로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심이 되어져서 그 말씀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부름받은 성령으로 그리스도를 모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상 불신자 말에 속지 않게 주시옵고 믿음 없는 자들의 말에 속지 않게 주시옵고 진리가 되신, 모든 길이 되신,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믿음에 승리하는 자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